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또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서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던 그때 이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요,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도 건져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논쟁도 하셨습니다. 그 전통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아마 시비를 걸었나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떠나셔서요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른 곳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기 힘든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마치 그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못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그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처하셨던 상황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우연히 들리시는 일이 없죠. 언제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들르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이방인의 땅인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풍족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지요? 예수님 믿어서 그렇대요. 하나님 믿어서 그렇대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군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잘했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꼭 우리 같아갖고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족함과 은혜로 사는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지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복음이 확 퍼져나가지만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그 의미가 다 살릴 수가 없는데 그 헬라어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헬라어 문법에 미완료형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미래에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제 문장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자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놀라며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이 여자분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여자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지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참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이 가나안 여자 이분이 딸이 귀신이 안 들렸다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막 불렀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비교적 그 근방에서는 가장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이게 모든 게 풍족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또 부자들도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질병과 삶의 어려움이 때로는 성도를 은혜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힘든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지요. 다른 때 같으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오지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데 간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분은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달려 나왔고요. 그리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분은요,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위하여 찾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딸을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이셨던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예수님이 이분에게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늘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면 좋겠는데요. 참 늘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의미는요,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믿음이 이렇게 막 훅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도 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기특하시군요,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하실 만한데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냉정하셨어요. 냉정하게 돌아보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정도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어주셨거든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들으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낫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냉정하셨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여자 좀 어떻게 좀 보내시지요 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고 성가셔서 그럽니다. 아까 그 소리 질러 이르되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이거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 가나안 여자분이 쫓아오면서 막 예수님께 막 소리치면서 계속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좀 저 여자 우리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왜 그 여자에게 냉정하게 대하는지 대답을 하세요. 이게 24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섭리의 순서예요. 예수님이 틀리신 말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딱 정답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비는 빼고 정답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만을. 진리와 사랑이 완벽하게 온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때는 일부러 사랑의 모습을 쏙 감추시고 진리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주님은 아마 그 여인이 듣도록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찾는 것이야 하고 조용하게 안 하시고요. 여자분이 여기 있으면은 내가 이스라엘에 온 것은 하고 막 듣도록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그 여자분의 믿음을 이미 인정을 하셨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그 끝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그 여자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거듭되는 간절한 이 여자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이 여자분의 마음에다가 또 비수를 콕 찌르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예수님은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끝을 확인해 보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라고 싶은데 주님이 그 이상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상의 믿음. 지금까지 나의 최선의 믿음이 여기였는데 그 이상의 더 큰 믿음을, 더 단단해진 믿음을,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가나안 여자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몰차게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게 가만 두실 때가 있습니다. 자,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비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앞에 그 얼굴을 보면서 너는 개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유대인도 아니고요. 자기가 믿었던 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참 더러워서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대답은 참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 네 주님, 저는 개예요. 제가 개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이지요. 그리고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제발 좀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뭐 의로운 것을 주장을 하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그러면 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여인은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딸의 병을 낫게 하려는 엄마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아셨을 거예요. 이 여자분이 딸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방 여자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진심이었고요,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진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며 축복을 하십니다. 딸을 낳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엎드린 믿음이 아니었어요.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한 은총이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만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고 믿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실은 자기의 주변의 이웃들을 다 배반한 거지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갈등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실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고야 마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믿음을 확인해 보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확인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어이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부러 들으신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함의 열매로 어떻게 맺혀지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눈으로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면 좀 쉬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걸 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럴 정황도 없고요.
그럴 내 지금 인생의 상황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딴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게 하시지요. 이럴 때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밥 잘 먹는다고 믿음 자라나면 열심히 밥 먹으면 좋게요. 근데 평안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잘 자라나면 좋은데 그게 참 안 그렇거든요. 평안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만 대개 보통의 경우에 믿음이 이렇게 정말 질이 달라지도록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도록 믿음이 훅 자라나는 것은요, 이 가나안 여인분처럼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없어지도록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이 성장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제가 믿음으로 자라나지, 주시기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빨리 내놓으시지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져 버리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모딩이 이 가나안 여인이 원하셨던 것은 딸이 낳는 거였지요. 딸을 낳게 해주시면 제가 우리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평생 동안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 딸을 고쳐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신의 능력 없음을 완벽하게 고백하면서 엎드리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병이 그때로부터 나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얻는 순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14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믿음하고요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캄캄한데 풍랑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만약 주님이시면은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지요. 첨벙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나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몰랐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특별 훈련을 받는 분이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회당에서요 율법을 배우고 경건 생활하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분이시고, 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경험도 많고 은혜의 경험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바닷물을 보는 순간 퐁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풍덩 빠졌지요.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분은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셔도, 심지어 개라고까지 말씀하셔도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지요. 교회를 보고 나오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를 보고 나오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돈이나 내 경험이나 친구나 가족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돈이나 경험이나 친구나 가족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도움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만 의지하면 믿음이 아니지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모든 것을 의지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심지어 이 여인이 어려서부터 섬기는 그 바알신을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에 그 주라는 말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그 어릴 적의 신을, 그때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참 신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도우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종이 되도 좋습니다. 개가 되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 상에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개가 되게 해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이방인인 나에게 개라고 해도 좋으니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발 데려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은 이 여자분처럼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냉담하셔도,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 크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러한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중에 예수님이 이게 안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상황은 그냥 이 세상 한가운데에 나 혼자만 떨어져서 이 구렁텅이 속에서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지만, 망할 것만 같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면 모든 문제는 그 순간 해결이 됩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정말 참 무식하게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엘리트 코스를 걸으셨던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 바다가 무서워서 그 풍랑을 쳐다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정말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의지하는 걸 버리고 예수님이 본체 만체하셔도 끝까지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뭐 살만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 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참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딸이 고쳐지는 것을 구하기 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믿음 없음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여자분, 자기도 자기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반응이 없어도,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여, 내 안에 그 믿음의 문제가 더 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주여, 문제는 누구일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둠 속에 깊은 곳에 갇힌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굳게 믿고 가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님,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지요. 위하여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옥기 집사님이 요즘 잠을 못 주무셔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긴 합니다만 몸이 너무 많이 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세요. 만져주세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프고 여러 군데가 아프고 아버지여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프고 또 목사님 또 백신들 쪽으로 아프고 주여 여러 질병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윤미 집사님의 그 온몸에 붓게 많이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몸을 그때 그 안에서 태우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우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여 은혜의 증거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기억하옵시고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로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